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한 주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수신자, 기록 목적, 또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보는 견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 억지적인 해석도 또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성경입니다. 일반적인 네 가지 견해로 보는 해석은 이건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과거론의 해석이다.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미래 해석이다. 아니라 역사성을 무시하는 선과 악의 대결,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인 이상주의적 해석이다. 또 아니면 현재 바라보는 교회와 그리고 세상과의 이 역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네 가지 견해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은 이제 7교회를 이제 시작으로 2장부터 나타나게 되고 전체 7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대표성을 분명하게 가진 것이죠. 교회는 7교회는 넘었으니까요. 이 대표성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는 7대접, 7재앙, 그래서 상징적인 그리고 예언적 성향이 있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19절에 해석의 중요한 이야기겠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현재적인 과거와 미래와 예언적 성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님이 보시게 되는데 이 9절에 1장 9절에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읽은 20절까지 내용의 처음에 요한은 자신을 형제라고 합니다. 기록자죠. 주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나는 형제다. 권위자고 나만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7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그래서 쓰임을 받고 주님이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는 주님이 부르심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태평성대 가운데 살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당시의 고난과 핍박을 먼저 당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야 현대 이 신앙을 종교를 이용한다 아니면 어떤 복을 받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지요. 왜냐하면 고통이 따르고 내가 생각하기엔 성공과 형통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믿는 것이 환난이었고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나라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어쩌면 이 땅과 대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10장 22절에 24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일이 절대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이름으로 증거하는 삶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고 말했던 영적인 세력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 되고 고난이 따르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현재 자신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9절에 발모라 하는 섬에 있어서니 이거는 유배당한 겁니다. 로마에서 끌려다가 섬에 갇힌 거죠. 그 자신의 현재도 보니까 왜 있었냐면 9절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한 예수님의 예언이 자신의 삶에 드러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환난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나 태평하고 너무나 평안하다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조금 어긋나서 사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비춰보면은 조금 환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받는 환난을 제거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면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해 버리면 고난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 위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간다면 사실은 인내가 따르고 환난이 따를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제 주님의 충성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도 영성이 참 고갈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충만한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 주님의 음성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큰 우레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 사실은 민감한 자세 그리고 영성을 유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주일인지는 모르고 아니면 어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날이다.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이 본인이 봤을 땐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날, 이건 주님이 임재하시는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주님이다라는 겸손한 요한의 표현이 됩니다. 믿지 않는 세력은 이 요한을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요한에게 섬에 있건 지하에 갇혔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쓰임받는 사도로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요한처럼 이 신앙의 삶이 주님이 부르신 것이 들려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11절의 교회, 7교회를 말씀하죠. 앞머리를 따서 외울 때 보통 에서보도 사빌라 해서 7교회를 외우기도 하는데 그 교회에 편지하라, 편지를 보내라 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7교회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죠. 왜냐하면 머리 대신 주님, 나머지는 지체로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결된 교회에 동일한 각각의 교회이지만 편지를 따로따로 주님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장 내일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보게 될 텐데요. 에베소부터 칭찬도 있고 사실은 책망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잘한 일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말씀하시는 분의 위엄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 예수님의 모습을 인자 같은 이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굉장히 위엄이 있습니다. 눈이 불꽃이라고 발은 빛나는 주석이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서 소리도 다르고 말씀도 다르고 7 손에는 7별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그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를 그리고 그 목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키는 이 요한에 보니까 주님이 불렀을 때 우리는 바라보고 싶은 곳 보려고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곳을 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주목하면 우리도 주님의 그 위엄적인 모습,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7 촛대 사이, 7 촛대 이제 7 교회인데 거기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죠.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띠는 그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묘사죠. 어떤 상징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자세히는 우리가 뭐 이걸 해석해내고 그럴 이유는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그 빛나시는 모습과 거룩함은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날선 검은 심판의 주다라는 것도 보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뭐 글로나 생각과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게 거룩하신 분, 심판하시는 분,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만 인식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 사도 요한은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 사명이죠. 재미난 것은 이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보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서 죽은 자 같다라는 것을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주님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거룩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냥 시체 같다.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설 수 없는데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그저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고 그 주님이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은 그 시간 이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다. 사실은 주님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주님이 자신을 18절에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죠. 그 구속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전에 들은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린 주님이 다시 한번 교회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세상에 굴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도 날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죠. 일곱 교회가 말씀드린 문자적인 교회로 완전성을 했지만 사실은 교회는 더 많이 있었죠. 이 당시 1세기만 하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이 몸된 교회로서 연결되어서 하나로 부르고 모두가 주님이 돌보고 계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모든 교회와 그 지체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가 사명자고 모두가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죠. 이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일만 생각한다도. 그래서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에게 감사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곁길 가는 일이 많았지만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그것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갑니다. 마음대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신 주님 앞에 오늘 겸손히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를 몰라 다툼과 시움과 미기질 아버지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는 아버지 하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국잔치에 초청받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오늘도 많아져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롭게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모든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지체된 모든 영혼들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아버지 안에 주신 것 사명 감당해 나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셔서 악법을 아버지 안에 합법화시키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저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시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우리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또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일터의 안전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